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바람 내게로 오는 그 길에 너의 눈물을 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아멘. 슬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있는 널 바라본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너의 마음을 다놓으라. 뜨겁고 두려운 길을 지날 때 그늘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걷는다. 너의 옆에서 널 바라본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얼굴 바라보아라. 나를 잡은 손 놓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매일 성경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이사야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면 이사야는
마치 성경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긴 하죠. 근데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구약 39권, 신약 27장처럼 이사야서의 구조도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약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아래에 있어야 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시작이고 또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루어지심으로 마치는 것처럼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언급과 그러나 의로운 왕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사야서 자체는 또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4대에 걸친 남유다의 왕의 시대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계속 또 큐티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먼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하스가 남유다 왕이었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웃 또 아람 국가의 공격을 받는 상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뭐 주문 같죠? 뭔가 주문 같은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뜻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노략이 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노당하고 공격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주 빨리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빨리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때 또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을 때 사실 아수르에게 의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자꾸 아수르의 손을 빌리려고 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의지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지금 나를 침노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를 이용해서 모든 국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남유다가 처한 고통의 원인은 이웃 국가들이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왕이나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큰 곳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오늘 내게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멸하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싫어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지금 실로와 물은 우리가 잘 아는 물이죠. 그러니까 큰 하수에 비교하면 실로와 물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큰 하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수르 왕 같은 아주 커다래 보이는 그런 나라, 그의 어떠한 존재를 말하는 반면 실로암 물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에게는 실로암 물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암 물은 버리고 아주 큰 하수만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수르잖아. 이걸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뭔가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면 사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겪게 되는 고통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7, 8절의 마지막 그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거 고통스럽죠?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요. 그죠?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요. 목에까지 찬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통이 싫지요? 저도 참 싫습니다.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우리가 원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는 원치 않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싫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이 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제 말씀 보면서 야곱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인생 보면 야곱이 바랬던 건 그냥 아버지로부터 복 받는 거였어요. 좀 복 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받으려고 했던 방법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형의 것을 시기했잖아요. 그냥 질서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형의 것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질서대로 살면 되는데 그냥 그러다가 형에게 속임수를 쓰고 아버지마저 속이고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어머니는 야곱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라났던 야곱이 결국에는 그렇게 의지했던 그 집, 여기서 내가 복받아야 되겠다고 했었던 그 집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사랑받았던 야곱이 깜깜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바로 아무도 없었고 이제 나를 보호할 곳이 없었고 내 꾀를 믿고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순간이 복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해지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고르려다가 정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프닝 찬양은 그늘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저 처음 듣는 분의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너 바라보신다고. 마지막 엔딩 찬양은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 분이 여러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사성으로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래요. 그런데요, 내 일생 소원은 뭔지 아세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소망은 주님께 가기 원해요. 여러분 2절이에요. 2절은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어땠을까요? 다 무너졌고 이제 쫓겨났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통의 시간 보내면서도 또 각자의 고통이 다 달라요. 어쩌면 우린 서로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시선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서로에게 시선 두면 우리는 자기 꾀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더 목에까지 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아수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